자, 여러분 오래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는요, 여러분 다른 말로 출이집트기. 그래서 드디어 이집트를 탈출하는 시나리오가 나와요. 근데 이 이집트 탈출 시나리오를 듣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고 어떤 과정을 통해 인도해서 이 출애굽의 과정까지 왔는지에 대한 걸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정리하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는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잘 살았으면 됐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징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쫓겨나게 되면서 자식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는데 거기서 더 문제가 생기죠.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가인은 놋이란 땅에 가서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족보는 가인도 아니고 아벨은 죽었기 때문에 셋이라고 하는 아담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아담의 자녀가 이렇게 셋이 있어요. 셋을 통해서 쭉 이어지게 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담이 딸이 없는데 셋이 어떻게 자녀를 갖게 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아담이 많은 딸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쭉 이어졌을 거다라고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거는 우리가 크게 관심 갖고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셋이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하랄렐을 낳고 마하랄렐이 야렛을 낳고 야렛이 에녹을 낳아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에녹은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성경에 그러한 인물이 둘이 나오는데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죠. 에녹과 엘리야가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승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에녹이 나오게 되고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오는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셨겠지만 노아의 시대에 굉장히 사람들의 음행과 악행이 너무나도 넘쳐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노아 홍수로 인해서 거의 하나님이 천지를 한번 재창조하시고 그때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하늘에 있는 물층이 내려오고 땅에서도 물이 쏟아지면서 꽤 오랜 기간 동안에 홍수가 넘쳤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노아의 자녀들하고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과정에서 함이 실수를 하게 되죠. 아버지가 현재 지금 취해가지고 벗고 있다라고 말해서 야벳과 셈이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를 덮어주는데 그런데 나중에 일어나고 나서 노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벳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함은 뭐 이렇게 나중에 저주를 퍼부어요. 이렇게 그래서 함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너는 이들의 노예가 될 것이고 뭐가 될 것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르박삭을 낳고 살라를 낳고 그 다음에 에벨을 낳고 쭉 이어지는데 요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렇게 죄를 져서 홍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또 죄를 짓죠.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 바벨탑을 쳐서 굉장히 높은 탑을 올리죠. 근데 이 탑을 올리는 목적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또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그들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 뭐 그 다음에 뭐 거기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은 모이면 나쁜 짓을 하니까 이때 뭐 합니까? 바벨탑을 부수면서 언어를 흐트러 놓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언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갈라진 게 뭐냐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그렇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어하고는 또 같은 계통의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략적으로 언어가 갈려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갈라지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어가다가 그 황폐하고 죄가 있었던 그 땅에서 갈라지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도 또 죄가 범람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데라의 시대예요. 이때 그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서학자들은 우르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우르가 당시에 어떤 지역이었냐면 굉장히 세련된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메르 문명의 굉장히 본거지고 뭐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유적도 이곳에서 발견되는 아주 세련되고 아주 삐까뻔쩍한 그러한 지역이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들이 여기서 하란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하란으로 이동한 거에 대한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추정컨대 뭐 여기에서 여러 가지 내전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정권이 교체기에 굉장히 뭐 죽을 만한 그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도망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이들은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으로 갈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여기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이 바로 여기 나온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데라의 자식은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었는데 그 하란의 자식이 롯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뭡니까? 조카인 게 맞는 거죠.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가서 떠나죠. 떠나고 나서 이제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막 별의별 막 미친 짓들을 많이 합니다. 막 내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하고 그랬다가 파라오가 뭐 그러면 내가 사라랑 결혼한다 그랬더니 막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그러기 때문에 너 왜 그랬냐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그랬다 해서 그 뭐 정신 차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요.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뭐냐면 너의 이삭이었죠. 왜냐하면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는 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라가 아니라 하갈이라고 하는 여기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주는 줄 알고 생각하고 나서 임신을 하게 돼요. 하갈이요. 근데 그 자녀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의 사라를 통해서 주는 자식으로 내가 너의 족보를 이어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말도 안 되는 게 나이가 100살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태어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예쁘게 생각했냐면 그냥 눈에 꿀이 떨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이 18살 되던 해 뭐라고 합니까?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죠. 근데 드리려서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자식을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이 살리시죠.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가시는데 이 이삭이 나중에 누굴 낳습니까?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고 하나님이 에서가 첫째지만 누구를 예뻐하셨습니까? 야곱을 택하시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이 야곱의 스토리는 더욱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스토리에 대한 찐한 내용이 전부 다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광고 없는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자면서 듣는 창세기 몰아보기 편에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게 되면 쭉 얘기해서 야곱이 뭐 에서의 복을 다 가로채가지고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삼촌, 여기 삼촌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 라반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리브가가 엄마잖아요. 근데 리브가가 결혼했거든요. 근데 리브가 엄마의 오빠잖아요. 오빠기 때문에 삼촌 관계거든요. 여기로 도망갑니다. 여기로 도망가서 여기서 살면서 삼촌 저에게 저기 뭐냐 삼촌 딸이 너무 예쁘니까 주세요 그러는데 야곱이 에서한테 했었던 소위 말하는 뭐 하지 못할 짓들 그런 짓을 이번에 삼촌이 야곱한테 합니다. 그래 알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7년만 일하면 주겠다 해서 7년을 일해하고 나서 자기 딸을 딱 침대에 들어가게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내가 생각했던 그 딸이 아닌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딸은 라헬이었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레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우리 집안에 원래 풍습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너 라헬하고도 결혼해라. 대신에 7년만 더 일하자. 라고 해서 14년 동안 거의 노예 계약을 맺게 되고 나서 거기서 일을 시키게 되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러한 삼촌의 이 말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야곱을 또 그 안에서 축복을 하셔갖고 많은 짐승과 가축을 가지고 야곱이 나오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그리고 나서도 야곱이 하지 못할지 막 이런 것들을 또 하게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야곱이 이렇게 많은 자식들을 낳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모든 조명이 뭐냐면 이 야곱의 형제들에게 조명이 가게 돼요. 근데 이 형제들 사이에서 문제가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죠. 예, 성경에 보면 색동옷을 요셉한테 입히고 야곱이 요셉만 차별을 하고 사랑하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쟤를 완전히 어떻게든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럼 요셉이 더 겸손해야 되는데 더 나대죠. 꿈속에서 봤는데요. 형님들이 전부 다 볏 집단으로 나와요. 근데 형님들이 저에게 다 절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막 태양이 있었고 달이 있었는데 그게 엄마 아빠인데 절하고 그리고 별들이 형이었는데 형들도 나한테 절하고 뭐 난리 났더라고 얘기하니까 형이 막 열이 받은 거죠. 구덩이에 집어넣었죠. 근데 그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야 이거 죽이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팔아버리죠. 그래서 어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또 인도해서 요셉을 또 예뻐해. 그래서 거기서도 인정을 받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그래서 보디발이 화가 나서 감옥에 넣죠. 근데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요셉을 또 예뻐해. 거기 있는 사람들의 꿈을 요셉이 해몽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그 해몽에서 나온 사람 풀린 사람이 나중에 파라오가 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그때 해몽해 준 사람이 요셉이 있었는데 쟤를 불러라. 그래갖고 그때 나오죠. 그 꿈을 해몽하니까는 파라오가 어떻게 해요? 이집트 내에서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 너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총리가 됐다고 표현하죠. 인장 반지를 껴주고 하면서 요셉이 맞췄던 게 뭐냐면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스토리였던 바로 7년 기근과 그 다음에 7년 풍년이었죠.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거고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니까 7년 동안 곡식을 잘 싸놓으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어떤 거냐면 7년 후에가 문제예요. 그때 기근이 안 들고 풍년이잖아요. 그럼 쌓아놓은 곡식은 썩어요. 그럼 요셉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성경에 물론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7년 후에 정말 기근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돈을 내고 다 사죠. 왕실의 재정이 어마어마해졌어요. 근데 나중에는 막 가축을 갖고 와요. 나중에는 땅 문서까지 다 팔아. 그래서 요셉 때문에 이집트에 있는 모든 땅이 왕 소속으로 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냐? 땅 줄게 너네한테. 대신에 니네가 돈 번 거의 일부는 세금으로 내. 세금 들어옵니다. 막 그리고 막 지방에서 다 와요. 그때 지방에 살고 있었던 야곱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야, 이집트에 유명한 총리가 와서 걔네 쌀이 많대는데 글로 얻으러 가자. 그러면서 요셉하고의 재회가 형성되고 형님들은 나를 그렇게 사지로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먼저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님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원래 전설 속에 일어나는 신화 같으면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끝나야 돼요. 고센 땅에서. 그래야 되는데 문제가 어떤 거냐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게 성경 66권의 첫 번째였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 이어지는 게 출애굽기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출애굽기에서 시간이 430년이 지났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배경이 뭐냐면 히브리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나와요. 노예. 왜 노예가 된 거지? 부터가 출애굽기의 시작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 필요가 있냐면 도대체 역사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있었길래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길래 430년 동안 이렇게 천지가 개벽한 거고 원래 파라오가 막 뛰어나왔단 말이야. 요셉의 가족이냐고 요셉의 아버지시냐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한 요셉의 집안이 그 자손들이 다시 말하면 자손은 뭐냐면 여기에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오게 되면 야곱의 이 자손들이 낳고 어마어마해지고 이 사람들이 성서학자들은 뭐 60만 70만 막 얘기해요. 막 왜냐면 그때는 남자만 카운트이니까 자녀 포함하면 200만 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여기가 그렇게 많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우를 잘 받았던 그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이 나중에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그러한 처지에 놓여져 있었나. 그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할 거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출애굽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건이 생겼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고 왜 이렇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뜻은 무엇이었는지를 다음 편에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말하는 사람의 능력과 기술과 재능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그들의 말에서 그들이 모르는 방언을 하였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통하여 이 영상을 보고 그리고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